예수님은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도 요한이 39절에서 이것을 해석한 거예요. 이것이 무엇일까? 생수의 강이 무엇을 말씀하셨을까라고 했을 때 사도 요한이 깨달은 것은 바로 그를 믿는 자들,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자,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사실 지금 다 알고 있는 부분이에요. 여기서 생수의 강이 성령을 가리키는 것이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 생수의 강이 어떻게 터질까요? 어떻게 하면은 우리 배에서 나오는 것이죠? 우리가 구한다고 해서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중간에 막힌 담이 부서질 때, 굳은 돌이 우리 안에서 완전히 깨질 때에 비로소 이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을 구했을 때에 어떤 능력, 행함과 어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새롭게 알고 깨닫는 것, 이것만을 생각을 하는 것인데, 그것이 있으려면 먼저는 우리 안에 굳은 것이 깨어져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신약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율법 조문이잖아요. 중간에 막힌 담, 사람의 계명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안에서 깨질 때에 비로소 이제 생수의 강, 진리를 우리가 알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여기서 생수의 강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물이죠. 우리 안에서 이제 물이 흘러 넘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인데, 사람에게 물은 무엇입니까? 생명이에요. 그래서 이 물은 우리에게 이제 생명과도 같은 것인데, 그런데 이 성경은 이 물을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말씀이라고 얘기합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그런데 이 물은요, 우리가 먹었을 때 생명이잖아요. 근데 이 물을 못 먹는 물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로 출애굽기 15장 22절이에요. 자,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함에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다고 했습니다. 근데 그 마라에 이르렀는데 물이 있어요. 근데 그 물은 어떤 물이에요? 마시지 못하는 물이에요. 쓰기 때문에 마시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모세를 원망해요. 우리를 이런 데로 데리고 와가지고 죽게 하겠느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의 방법을 제시하셨습니다. 무엇이죠? 나무 하나를 물에다 던지라고 하는 것이죠. 한 나무를 가리키고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다. 여기서 물이 달게 되었다라고 하면 먹지 못하던 물을 마시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비로소 이제 생명을 얻게 된 것이죠. 근데 여기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는 것으로 얘기를 합니다. 이 법도와 율례가 율법이에요. 근데 우리는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죠, 흔히. 그렇지만은 이미 이 15장에서, 출애굽기 15장에서 이 마라 지역에서 하나님은 율법을 정하신 것으로 되어 있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서 시험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26절에 뭐라고 하셨냐면,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의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에게 주지 않겠다, 내리지 않겠다. 그러면서 나는 치료하는 여호와라고 말씀하세요. 자, 위에 지금 물 먹는 거하고 지금 치료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치료라는 개념은 우리가 흔히 병을 치료한다라고 이해는 하는 것이지만, 사실은 성경에서 치유는 무엇입니까? 구원을 얘기하는 그림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이제는 구원이 우리에게 무엇인지 가르쳐 주시는 것이 됩니다. 자, 마라라는 24절 다시 보겠습니다. 자, 마라. 여기서 마라에 도착해서 백성들이 원망한 이유는 이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 물이 써서라고 하는 것에 이 마라라고 되어 있는데, 마라, 이거 지명이죠. 그렇지만 이게 마르라는 단어에서 온 겁니다. 쓴맛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맛이 쓰다라고 되어 있지만은 출애굽기 1장 14절 말씀이요. 출애굽기 1장 14절 말씀에서는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여기서 괴롭게 하니가 마르가 됩니다. 어려운 노동이 무엇이죠? 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 됩니다. 이것은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이 바로 왕을 섬기는 일이죠.
이제 우상 숭배와도 같은 것이죠. 그래서 바로를 섬기는 것은 육신의 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보여주는 그림이 됩니다. 자,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룻기 1장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기서 보면은 이제 나오미가 모압 땅으로 가잖아요. 이제 그 가족들과 이제 흉년이 들었습니다. 흉년이 들어서 이제 모압 땅으로 갔는데 거기서 남편도 죽고 두 아들도 다 죽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오게 되죠. 그 돌아올 때에 자기를 뭐라고 합니까?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마라라 부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는 젖는 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였다. 그래서 괴롭히다. 이제 이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이게 바로 이제 마라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실 물이 없음으로 인해서 지금 괴롭게 된 상태가 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에게 무엇을 보여주셨냐면 한 나무 가지를 던짐으로써 이제 달게 하신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제 먹을 수 있는 물이 된 것이죠. 그러면서 그 사건을 가지고 내가 법도와 율례를 정하신 것이라고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 이제 율법의 역할이라는 게 있어요. 그 율법은 이스라엘에게 또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어떤 역할을 행하는가예요. 그래서 오늘 이 역할을 행하는 것을 우리가 알려고 하는 것인데요. 그래서 여기서 율법의 역할은 쓴물을 단물로 바꾸는 일을 합니다. 생명이 없는 것에서 생명이 있는 존재로 바꾸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율법이 과연 어떤 역할을 하냐? 우리는 율법이 당연히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잖아요. 그리고 로마서 7장에서도 보면 사도 바울은 율법은 신령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게 영적이라는 뜻이죠. 영적인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시편 19편 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7절 말씀,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그러면서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한다라고 했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이 어떤 이제 치유와 회복과 관련된 그림이지만 이것이 이제 구원받은 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자에게 일어나는 놀라운 하나님의 일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잠언서 1장 22절 23절 말씀 보겠습니다. 너희 어리석은 자들은 어리석음을 좋아하며 거만한 자들은 거만을 기뻐하며 미련한 자들은 지식을 미워하니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나의 영을 너에게 부어주며 내 말을 너에게 보이리라. 교만한 거, 어리석은 거, 미련한 거, 이런 것들이 언제 깨집니까?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킬 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온전한 들음. 그래서 그 온전히 들어질 때에 우리 안에 이제 굳은 것이 산산이 깨지고 부서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돌이키게 되는 것이죠. 이게 회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할 때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설 때에 가장 먼저 일어날 일이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인데, 이 들음을 어떻게 들어야 되냐면 나를 책망하시는 소리로 먼저 들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훈계하시고 책망하시는 것이죠. 왜?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창세기 1장 2절 말씀에서처럼 혼돈하고 공허한 상태에 있어요. 흑암과 기쁨 가운데 있는 존재가 바로 우리라고 하는 것이죠. 거기에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 빛을 우리는 그냥 따뜻하게만 받아들여요. 아닙니다. 그 빛이 진정으로 따뜻해지려면 먼저 구별됨이 있어야 돼요. 내 안에 어둠이 있다는 것을 깨달을 때에 비로소 그 따뜻함을 느낄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책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훈계하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7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내가 율법과 선지자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다. 뭐라고 하셨죠? 완전하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하셨잖아요. 이 완전하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가운데 선포하신 거잖아요. 그거는 굉장히 엄중한 거예요. 엄히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인데, 그것이 바로 내 안에 깨짐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없으면 절대, 그러니까 헤렘이 일어나지 아니하면 절대 그 일이 일어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USB에 있는 거기 마중물이라고 돼 있을 거예요. 혹시 마중물 혹시 아세요? 혹시 이거 보신 적 있으세요? 저 믿어지지 않으시겠지만 저 어렸을 땐 저 이걸 사용했습니다.
예. 그래서 여기에 이거 물 나오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예, 물 한 바가지 정도를 부어야 돼요. 그게 마중물이에요. 그래서 그 물 가지고 먹으려고 뜨는 게 아니죠. 더 많은 먹을 물을 위해서 여기다 붓고 펌프질을 해가지고 이제 물을 끌어올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이 바로 이런 거예요. 율법의 역할이 이 마중물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우리에게 주어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처음에 뭐예요? 문자라고 하는 것이죠. 문자인 것인데 그 문자 그대로를 중요하게 여기면은 그거를 지키느냐 지키지 않는 것에 집중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신 건 무엇입니까? 그 안에 있는 그 본질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지극히 작은 것 하나, 본질, 하나님의 뜻과 그 마음을 아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거예요. 근데 이제 이스라엘은 그걸 하지 않았던 것이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려고 하기보다는 자기들이 처한 상황을 따라서 유익을 취하는 것에 이 율법을 사용한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이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을 사람의 계명으로 바꿨다라고 하는 부분이죠. 그러면 이 율법은 나쁜 건가요? 아니에요. 이것도 하나님께서 주신 분명히 귀한 말씀인 거예요. 다만 뭐냐면 그것을 우리가 표면적으로 보고 있다는 것이 문제인 것이죠. 그 다음에 거기에 우리가 더 왜 미혹이 되냐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한다고 하는 그 착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하나님 앞에 불법이라는 생각을 전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약에서는 이 법조문, 율법 조문으로 우리에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쓴물과 같은 것이에요. 근데 쓴물은 실제로 먹을 수가 없는데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거를 열심히 마시고 있는 상태가 되는 것이죠. 그 당시 예수님 당시에 이 유대교의 구조가 그랬던 겁니다. 자, 율법을 이스라엘에게 주셨습니다. 어떻게 주셨냐면은 모세를 통하여서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근데 십계명을 처음에 주셨을 때 어떻게 주신 거죠? 두 돌판으로 주신 거죠. 두 돌판에. 자, 여기서 되게 중요한 이제 부분이 나옵니다. 돌판을 주셨을 때에 처음에 돌판을 주셨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셨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모세가 그 돌판을 깨트렸어요. 그 사건은 반드시 우리한테 있어야 되는 일이에요. 이게 왜 그 귀한 거를 저가 그랬어요. 그 귀한 거를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걸 감히 깨트려 먹는다고? 이런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일은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처음에 그 깨트린 십계명은 뭘 의미할까요? 예, 우리의 육신을 깨트리신 건데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뭐 달리 만드신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또 그 하나님의 율법은 같음에도 불구하고 첫 번째 것은 깨트리셨어야 돼요. 깨트리실 때 그 금송아지를 깨트리신 거잖아요. 우리가 섬기는 다른 엘로힘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것을 깨트리시기 위해서인데 그게 바로 첫 번째로 만든 두 돌판으로 사용하신 거고 그 다음에 그걸로 끝난 게 아니에요. 다시 하나님은 그 십계명을 다시 또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두 번째 십계명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제 금송아지가 깨진 것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영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 되죠. 근데 이런 일들이 왜 필요하게 되냐면 바로 우리 안에 그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게 하시는 일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이걸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신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구약에서 제가 지금 계속 구약을 보고 있는 거예요. 구약에서 이 십자가 사건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보여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자, 좀 어려운 부분일 수도 있는데요. 자, 신명기 9장 10절 말씀 볼게요. 자, 여기서 17절에 보게 되면은 깨트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깨트렸다. 이게 뭐냐면은 산산이 부서지다, 가루로 만들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시편 51편 17절. 시편 51편 17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가 무엇입니까? 상한 심령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상한이 같은 단어가 쓰인 거예요. 샤바르. 아까 그게 던져 깨트리다 할 때도 샤바르인데 여기서도 상한 심령이 바로 샤바르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시편 74편 13절 말씀도 보게 되면은 주께서 주의 능력으로 바다를 나누시고 물 가운데 용들의 머리를 깨트렸다.
이제 여기서도 용들의 머리를 깨트리시다가 샤바르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걸 하고 연결하셔야 돼요. 하나님, 이제 모세가 십계명 두 돌판을 던져서 깨트린 것이 무엇인지를 아셔야 되는 거예요. 자, 이 두 돌판 얘기가 나왔습니다. 두 돌판. 이 생수의 강이 터지는 것이 이제 우리가 해산하에서 남자아이를 낳는 거하고도 관련되어 있어요. 출애굽기 1장 16절. 사실 오늘은 이게 제일 중요한 부분인데요.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에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는 애굽에 있던 이스라엘이 이제 번성하니까 이제 애굽인들이 이제는 두려운 거죠. 그러니까는 남자아이는 죽이고 여자아이는 살리래요. 그런데 바로가 뭐라고 그랬냐면 히브리 여인들이 해산할 때 이제 산파들에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들을 해산을 도울 때에 그 자리를 살펴서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여기서는 해석이 안 돼 있어요. 이게 원래 무슨 뜻이냐면 오벤이라는 단어예요. 오벤. 이게 원래는 무슨 뜻이냐면 바퀴, 원판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바퀴, 원판. 그러니까는 이게 예레미야에서는 토기장이가 사용하는 농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 그림 있죠, 저거. 이 그릇을 만들 때에 원판이 돌아가잖아요. 돌아가면서 거기서 이렇게 그릇을 만들잖아요. 그 원판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아기를 낳는 거에 있어서 저런 원판이라기보다는, 그러니까 여기서는 뭘 얘기하냐면, 그러니까 일종의 반석이에요, 반석. 자리예요, 자리. 돌로 깐 자리인데, 이게 뭐냐면은 쌍으로 돼 있다. 한 쌍의 돌로 되어 있어요, 이게. 한 쌍의 돌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한 쌍의 돌이 뭐예요? 돌이 몇 개라는 거예요? 2개예요. 이게 이 그림하고 십계명의 두 돌판하고 연결하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아들을 낳는 거하고 그 다음에 그 십계명, 우리가 이 말씀을 받았을 때에 우리가 표면적으로 1차적으로는 지금 이 나눔도 뭐냐면 우리가 문자로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성령의 도움을 따라서 우리가 깨달아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것이 이제 두 번째 돌판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여자에서 남자로 태어나는 것과 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장성한 자로 세워지는 것과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오벤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에벤, 돌, 반석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다시 이제는 그 말씀으로 돌아갈게요. 출애굽기 1장 16절 말씀으로 돌아가게 되면은 남자면 이제 애굽, 그러니까 바로 왕이 명령한 거예요. 남자면 죽이고 여자면 살리라고 했어요. 여자로 살게 되는 것은 계속해서 애굽의 구조, 육신의 일을 하는 상태에서 살게 되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것은 계속 쓴물을 먹고 있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여기서는 이제 바로 입장에서는 남자를 죽이게 되는 것이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죠? 그 남자를, 그러니까 모세를 살리시는 거잖아요. 건져내신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우리가 내 안에 굳은 돌, 중간에 막힌 담을 깨트려서 그 흑암의 구조를 깨트려서 생수의 강이 넘쳐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제 신약으로 얘기하자면 바로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마라라는 지역에서 그 쓴물이 단물로 바뀌었잖아요. 그것이 성경의 인물을 통해서도 나타나는 겁니다. 이게 누가 했을까요? 기억나실까요? 아까 나오미가 그 예예요. 나오미가 원래 나오미가 무슨 뜻입니까? 즐거움, 기쁨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모압 땅에 가가지고 남편도 잃고 아들도 잃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그 마음이 괴롭게 된 거예요. 마라가 된 거예요. 그런데 그게 다시 회복이 됩니다. 어떻게 회복이 되는 거죠? 예, 룻을 통해서 룻이 보아스를 만나게 되는 거잖아요. 이 만남도 누가 다 주선한 거죠? 예, 표면적으로는 거기서 나오미가 한 거예요. 그렇지만 이것 또한 성령의 역사가 되는 것이죠. 보아스와 룻 사이에서 누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재밌는 부분이기도 한데 이 보아스와 룻이 오벳을 낳게 되고요. 이 오벳이 이새를 낳고 이 이새가 다윗을 낳게 되는 거예요. 이 다윗은 누구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뭐냐면 오벳이 무슨 뜻이냐면은 섬김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섬기는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섬김이라는 것은 뭘 얘기하냐면 이 오벳이라는 단어가 아바드라는 단어에서 온 거예요. 이 아바드가 뭘 얘기하냐면 봉사하다, 경작하다, 일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민수기에서는 이것이
제사장으로서 성막에서 직무하는 일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막에서 일하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이런 뜻을 가진 오벳이 누구를 낳게 되냐면 이새를 낳아요. 이새는 무슨 뜻이냐면 예시라고 해가지고 실제란 뜻이에요. 뭐뭇이 있다, 존재하다란 뜻이에요. 그래서 뭐냐면 오벳과 이새를 합쳐서 얘기하면 뭐예요? 이 실제적으로 하나님 앞에 성막에 있다는 얘기는 성막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 실제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우리가 지금 제사장으로 지내는 건 아니잖아요. 그 뭐냐면 우리가 왕과 같은 제사장을 하나님 앞에 쓰는 것은 그 말씀을 듣고 지킴으로써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거든요. 그 실제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실제를 가지고 있게 되면 그 다음에 누가 되는 거예요? 이세 다음에 다윗이 되는 거예요. 다윗이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낳게 되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그리스도를 어떻게 낳을 수 있어요? 마리아는 그리스도를 낳았지만 우리는 어떻게 낳을 거예요? 성령님 앞에 구하실 거예요? 하나님을 제발 동정녀 마리아와 같이 결혼도 안 하고 해.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서 사시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나는 거예요. 그건 어떻게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힐 때에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게 되는 것이죠. 그러한 자가 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제 진정한 이제 남자가 되는 것, 장성한 자가 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다윗이 그래서 이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다윗의 뜻이 무엇입니까? 다비드, 사랑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리고 또 다른 인물이 누구 있을까요? 마라와 관련된 이름. 마리아의 구약 이름이 뭘까요? 예, 미리암이에요. 미리암도 보세요. 미리암이 민수기 12장에서 보게 되면 미리암이 모세를 비방해요. 왜요? 모세가 구스 여인을 맞이하잖아요. 그것 때문에 비방하는 거예요. 아론과 미리암이 비방한 것은 무엇을 근거해서 비방한 걸까요? 이게 율법으로 비방을 한 거예요. 그들은 그러니까 표면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이죠. 틀린 게 아니에요, 사실은. 그들의 입장에서는. 근데 그걸 가지고 비방을 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나병에 걸리잖아요. 그래서 이제 7일 동안 추방이 됐다가 다시 회복이 돼서 돌아오는 건데 바로 이제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미리암이 보여주는 그림들이 그런 거예요. 쓴물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는 비방할 수밖에 없어요, 모세를. 그리스도를 비방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나병이 걸리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나병도 우리가 또 알아야 되는데 이제 다음 시간에 이제 그걸 좀 잠깐 나눌게요. 이 나병을 통해서 그가 어떻게 되는 것이죠? 흰옷으로 다 덮인 다음에 이제 나음을 받고 이제 인정을 받아야지만 다시 돌아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게 뭐 어떤 상태가 되냐면 이제 단물이 되는 상태예요. 생명을 잃었다가 다시 생명을 찾는 것이 되는 것이죠. 그러한 일이 있을 때에 비로소 신약에서처럼 마리아처럼 우리가 그리스도를 낳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구하는 것이죠. 성경에 많은 것들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저 말씀을 많은 사건들이 증거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그 은혜가 그 일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게요.